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023년 중 오늘이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나 다 망하여 없어져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은 사는 참되고 바른 선지자의 문이고 넓은 문은 죽는 그릇되고 거짓 선지자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참된 선지자, 넓은 문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 문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참된 선지자의 문은 좁지만은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행위의 선택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토록 하였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된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 이러한 자들은 겉으로 얼핏 보아 사람들이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야. 왜? 이건 너무 반듯하고 너무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관적인 행위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기본적인 모습을 하고 사람들의 앞에 서거나 나서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의 참 선지자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것을 분간하라. 그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로 행위로 보라는 거죠. 행위로. 왜 그러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해 거두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그 검정, 그 딸기는 검정하고 조그마하고 이게 쏙 붙어 있으니까 아 저거 포도네 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 착각. 엉겅퀴의 꽃은 꽃 뭐요? 이 무화과가 이렇게 피면은 무화과가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에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근데 엉겅퀴 이 꽃봉오리가 둥그러지면 이렇게 보면은 저 무화과가 같네? 이게 보여요. 무화과도 둥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엉겅퀴 꽃봉오리도 이렇게 돼 있어. 그 색깔도 비슷해. 색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순간적인 착각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의 겉으로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열매로는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는 실하고 좋은 나무가 실한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지만 허하고 나쁜 나무가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허하고 나쁜 나무가 실하고 풍성한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실하고 좋은 열매는 실하고 좋은 나무로부터 거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실하고 좋고 풍성한 열매를 열게 하고 수확게 할 수는 없어요. 딱 보면 알아. 실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치기 또 그게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선지자들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참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경우가 같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시큰 떠들고 시큰 웃고 흥겹고 가면 그게 다가 아니라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요. 웃고 가다가 보면 딱 나가면 내가 오늘 뭐 들었지? 자,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바로 분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저도 이게 전하는 거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열심히 참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종이 됐으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로 그 선지자들이 참되냐 거짓되냐 라는 그 분간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의 열매로는 누구든지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저분이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 저분이 그릇된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에 눌려서 살아요, 사실. 왜? 그게 나 자신에게 짐이거든. 그래서 조심하고. 이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준비도 못하겠죠. 그런데 1년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 넘어야 될 산이에요. 가야 할 산. 그리고 이 순서예요. 순서.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같습니다. 다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가려내듯이 좋은 선지자와 나쁜 선지자들을 가려내기란 어렵고 힘이 든 일이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의 행위로 드러나 그 행위가 열매로 이어지나 이어지지 않는지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상세히 살펴보면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네, 이게 참된 거네 알 수 있다. 설령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까지 가려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가려질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수렁에 들어갔든 어느 높은 곳에 걷든 그곳에 누구의 손이 닿아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돼. 저 사람 속였고 이 사람 덮었다고 해서 그걸 속이고 덮은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질 수 없어. 왜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가려졌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요?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딱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못 피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가려져 영원한 불고등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죠. 지옥에.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단정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영원한 불고등에 던져버려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 자신들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빛과 소금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보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장차 다가올 어두운 시대에 대한 예견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대비하지 못했어요.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얘기해 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참선지자. 누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한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간 어둠이 밀려오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화가 미칠 것을, 예루살렘 성에 큰 화가 미칠 것을 예견해 주었어요. 말했지만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딱 이끌고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 백성들을 다 몰고 다녔던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며 백성들을 속였고 그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의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들었고 그 백성은 자기가 사는 그 길을 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빛과 소금에 대한 행위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 그것은 그들의 몫이겠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열매도 보지 못한 경우에서 그들이 닥치게 되는 일을 큰 곤란을 겪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이란 단어의 의미에서 주듯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량처럼 꾸며서 속이는 거죠. 즉 거짓말로 남을 기망하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로 사기를 친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진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거짓이 없는 옳고 바른 것과 사실입니다. 좀 어리석어 이런 거. 그냥 믿어버리니까. 즉 참되고 순수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 당해. 잘 넘어가. 왜 그래? 듣는 말이 사실인 걸 믿거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이걸 몰라.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법학 박사지만은 참 어리석어요. 저도 진짜 이 진실이라는 걸 그냥 믿어서 그래요. 이 진실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 대상물이 거울에 비치게 되면 그 대상물 그대로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비치면 그대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대로 비치죠. 여러분 얼굴을 비칠 때 여러분 얼굴에 여기에 파풀이 하나 있다면 그대로 나와. 가려지질 않아요. 거울이야. 거울.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거울이 예수님이에요. 거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다르게 비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자신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하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증언을 사도 요한이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빛 곧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거울에 비치듯이 비춰주는 거예요. 소금이며 그 행위에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아버지로 칭하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부자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이 아니고 참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 행하는 열매로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어른도 믿지 않아?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내가 행하고 드러내는 그 열매로 믿어. 믿으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그들의 행한 일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행한 일 그 열매로 믿어라. 즉 믿지 못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부자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열매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모두가 참입니다. 거짓된 것이 없이 참으로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시키기를 말씀되어진 대로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가 사실대로 이루어졌어요. 참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 서기관 많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을 또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백성들의 죄를 또 구원하셨어요. 똑같잖아. 예수님이 말한 것과 예수님의 행위 그 열매로 똑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야. 열매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열매로.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에 대한 행위로 참 선지자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참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여 겪은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차마 사람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저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다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참읍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가정은 깨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전 진역이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라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마음은 있어도 그 손이 뻗을 수 없는 다 같이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배척해버렸다. 전 나라가 아비규환. 그러니까 아비규환은 눈을 뜨고 이게 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지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라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깨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망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봐서 그것이 거짓된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 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를 드러낼 때에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나라가 다 파괴되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로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로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의 열매는 죄를 사함받게 하고 살게 하고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선지자 예수님으로부터 모두에게 예수님의 열매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참 선지자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좋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를 선택해 나갈 때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더욱더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을 분간할 수 없으나 금년은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면은 나라도 없습니다. 다 죽어. 우리나라 굵직한 우리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그 위치를 준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안 돼.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무리가 우르르 물려오고 이게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슉 들어가고 10만, 20만 막 추정하니까 그게 사실. 이 영이 혼탁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은 가리고 사람들은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사실 지금 너무 슬퍼, 솔직히 말해.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암담하고 아무나 이 현장을 잘 구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빛과 소금에 관한 어떤 행위를 드러내야 할까요?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상달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외관과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를 보여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분간해 앞으로의 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속아, 또 넘어가. 둘째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를 분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가 있어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분간하고 현 상황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분화시키며 상세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시나무의 열매를 포도송이로 엉겅퀴의 꽃봉오리를 무화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분간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직접 가가지고 앞에 놓고 봐 이렇게 앞에 놓고 멀리서 저거 귀래 이렇게 하지 말고 착각이니까 착각 그거 하지 말라.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세분화시켜 대상물을 식별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입니다. 왜 그런 거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 자체이고 그 따르는 행위가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모든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상가도록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분간들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선지자로 보지들 말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그 분별은 그 선지자들의 열매로 구분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에 찢겨 나아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제자들 고심들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환경 자체가 극과 극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앞에 왔어요? 천국 가려고. 지옥 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선택하느냐 참 선지자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에 관한 행위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